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만지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품 꿈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요즘은 원조, 명품, 짝퉁, 명품의 반대가 짝퉁이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 했다가 제가 100번도 넘게 썼다가 명품을 앞에다 하나 붙여놨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왕의 꿈을 꾸면 명품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엘서의 핵심은 이방 군대의 이제 침략 행위가 만연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런 환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경책하는 음성을 듣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이런 내용이 요엘서의 중심입니다. 그 내용에는 특별하게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경책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복이 된다. 돌아오면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메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군대의 침략 행위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거는 어렸을 때에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그러셨죠. 어려우셨나 봐요. 그걸 이렇게 구워 먹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재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해에 대해서 상충되지만, 그 중심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일부 나오고, 이 메뚜기는 이들에게는 이게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중국의 인해전술보다 더한 재앙 중에 재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이 중심인데, 일찍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던 성령 강림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영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죠? 자, 내 영을 만민에게. 이 이전에는 내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엘 선지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두에게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과 특히 이방 군대 침략 행위로 인해서 아주 살기가 툭하면 쳐들어오고 툭하면 당하고,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금지옥엽이와 귀히 여기는 아들이 하여튼 대문만 나가면 맞고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날은 나갔더니 다리 부러져 들어와, 어느 날 나갔더니 코뼈 부러져 들어와, 코피 나고 들어와, 이러면 참 이거 참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처방들을 해봐도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도에 조금 돕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또 뭐 부모가 또 보호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걸 해볼 거 아닙니까? 해도 도무지 안 될 때는 우리 사람이 절망하게 되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민족은 여기서 그냥 쪼그라들고 끝난다, 한마디로. 응? 우리 집안은 여기서 그냥 쪼그라들고 끝난다. 내 인생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접히고 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부어줄 텐데,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주냐면, 이제 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단 마귀 귀신 같은 악령들과 재앙과 환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영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므로 또 더불어서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들, 또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벌이 임한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날, 또는 선민 이스라엘이여, 영적으로 도덕적인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며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 성도가, 또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이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됐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희망에 부풀고, 야, 살맛이 난다. 응? 정말 살맛이 난다. 응? 밤이 아깝다.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24시간이 열심히 일하고 뛰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살맛이 안 나십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오랜 우리 한국사회도 경제적인 이제 오랜 침체, 또 뭐 안 되는 것도 크게 없지만 되는 것도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일, 무사, 또는 여러 가지의 의욕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경제적인 능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비록 내 위치는 높지 않아도 나보다 위에 있는 상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서 내 지위를 통하여도
선을 베풀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또 내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물질로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환하게 빛이 되고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꿈입니다. 꿈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꿈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명품 꿈을 꾸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꿈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잠잘 때 꾸는 꿈. 잠잘 때 꾸는 꿈이 있어요. 우리 꿈하면 그 생각을 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꿈하면 잠잘 때 꾸는 꿈을 생각하시죠. 옛날이라는 것은 구약성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익숙한 게 요셉의 꿈, 또 바로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꿈을 해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래서 이 꿈은 서두에서 요엘의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꿈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 왔던 것이죠. 또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 청혼한 그 약혼자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누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요셉에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알려주시고 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밤에 자는 꿈처럼 환상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고 비성서적입니다. 옛날에는 요셉도 꿈을 꾸었고 마리아와 동방박사들도 꿈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일이고 그때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의 일입니다. 저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때로는 내 마음속에 눌렸던 억압된 욕망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 가까운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싸움을 잘했다고, 아주 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덤비면 그냥 다 한 방에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요즘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건드리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싸우고 코피가 나고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했지요. 맞고 오면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도 못하고. 그런데 한 번은 옆집에 사는 아이인데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겼는데 워낙 잘하니까 아이 맞고 가더니만 다음 날은 우퉁을 벗고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아주 그냥 죽도록 패서 돌려보냈는데 죽네 사내하고 가더니 또 한참 있다가 왔는데 그날은 팬티만 입고 딱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붙어보자.
그날도 아주 죽도록 맞고 패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가지고서는 팬티만 딱 입고 부엌칼을 딱 들고 왔죠. 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거 부엌칼을 어떻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그만 못한다고.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아니 너 죽고 나 살고인가요? 하여튼 뭐 해보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부엌칼을 당하는 건 어렵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좀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너 그럼 정 안 하려면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 바지 가랭이 사이로 켜서 지나가면 너 5번만 지나가면 내가 이 칼로 안 찌른다는 거예요. 참다면 큰일 나게 생겼어서 바지 가랭이 사이로 5번을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좀 모욕적이죠. 그것도 그냥 아주 자기가 죽도록 팬 사람에게 참 그 사람 바지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려니까 참 그거 뭐하더래.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칼 맞을까봐.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웬 놈의 바지 가랭이가 그렇게 많은지 지나가면 또 나오고 지나가면 밤새 바지 가랭이만 지나가다가 꿈이 깼다는 거예요. 깨보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밤새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꿈은 욕구불만, 감정과 기분의 반영이라고 해요. 큰 고민이나 큰 사건이 있으면 꿈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몽상도 있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고 또 청춘 남녀들, 노총과 노처녀들이 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갖고 나는 너의 신랑이요 또 거꾸로 너는 나의 신부요 그렇게 꿈에 말해도 그런 꿈을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신비주의적이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개꿈이라고.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현실주의적이다. 성경을 또 하나는 검증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꿈에서 이단, 사이비들, 가짜가 나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서 정명석이니 이만이니 뭐 이런 이들이 그래서 내가 뭐다. 이게 다 가짜죠, 가짜. 지금은 말씀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꿈 깨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경각심을. 꿈 깨세요? 헛된 꿈은 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소원.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기술도 좋고 능력도 많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는 10배 더 내가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꿀 수 있죠. 내가 여기 얼마간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나도
공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고인이 됐지만 기업을 만들었던 이 중에 대표 주자를 얘기한다면 현대의 정주영 씨, 삼성의 이병철 씨를 얘기해요. 이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자서전 보니까. 그리고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땀 흘리고 계획하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갖는 그 소원, 주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을 살면서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꿈을 꾸고 그 일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해안이 생겨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 이 꿈을 드림이 아닌 디자이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디자인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꼭 필요합니다. 성실함. 내가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 사가지고 한 번에 대박 터뜨리고 이런 거 다 망상. 제가 알아보니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 내지는 1000만 분의 1이라고. 여러분, 어느 날 오늘 나 돼지 꿈꿨어. 복권 좀 사야 되겠어. 저는 어떤 분들에게 목회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꿈을 꿔갖고 복권을 한 10만 원씩 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당첨되면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할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안 해드려서 그런지 한 분도 당첨됐다고 와서 건축원금 하겠다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이게 뭐 8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이해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누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어떤 확률이냐? 할아버지가 배랑 맞아 죽은 자리에 그 아버지가 배랑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거기 손자가 배랑 맞아 죽을 확률이래요. 그게 8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여러분, 지금까지 일생 살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저 자리 조심해. 저기 저 누구네 할아버지가 배랑 맞아 죽었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배랑 맞아 죽대. 그 다음에 그 손자가 거기 와서 배랑 맞아 죽대.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럴 확률이란,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0이라는 겁니다. 0. 이런 확률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꿈은, 마음의 소원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하나씩 거기에 필요한 것들, 건강도 관리하고 영혼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그렇게 노력해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디자이어,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꿈은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 만민에게는 모두에게 부어주지만 이런 꿈을 꾸는 자들에게 망상 가지고 있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고 거저 무엇이 일확천금이 주어지길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어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기도하면 개가천선하고 상전벽해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 그냥 확 달라지기를,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망상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행운도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됐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말하는, 불쌍하죠. 내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좋은 일들이 빵빵 터지게 됐다면, 야, 이게 웬 떡이야? 웬 형제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고하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무언가 주어졌다면 이것도 저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요즘은 2세 넘어서 3세, 4세들이 자기들이 하나 수고 않고 노력도 않고 부모덕에 엄청나게 막 수억 원씩 하는 외제차 오픈카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그리고서 막 엄청나게 막 그 호화롭게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있다고 해요. 특권층. 그거 부러워가지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기 그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도 있는데 그 재벌의 그 3세가 와서 예수도 안 믿는 가문인데 가서 우연히 전도가 돼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지금 교회 일을 해요. 교회 일을. 교회 무슨 뭐 교역자도 아니고 교회 그냥 참여 얼마나. 왜? 그의 고백은 사는 맛이 난다고.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인생이 얼마나 폐역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도 누구처럼 나를 위하여 누군가 물질로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없을지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내가 그대로 거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 대로 땀을 흘린 대로 거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저주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요행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그냥 요행이 떨어지고 그냥 복이 우수수 흘러넘치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태와 안일과 게으름과 무사와 어떻게 되겠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할 수 있어? 망해도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어느 날 천지를 개벽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거라고 요행만 바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꿈 깨시오. 왜 얘기는 얘기입니다. 꿈 깨시오. 꿈 깨시오. 허황된 꿈은 빨리 깨져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잠도 깰 겸해서 예배 마칠 때 됐거든요. 네. 한번 말하세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허황된 꿈은 깨져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노인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이 얘기는 뭡니까? 모두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이제 나는 살맛이 안 나, 젊었다고 해서 이젠 난 철없이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망 가운데 꿈꾸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땀 흘려야 되겠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건설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명품 꿈인 비전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 비전을 품고 남에게 하지 말고, 남의 저녁에 1일 연속곡 드라마 보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지 말고 내 인생의 허물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우리 가족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비전을 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명품 꿈을 꿀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받으면 명품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